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으로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이 사울은 결코 자기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왕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파도 자기의 집도 아주 작고 미미한 이런 가정이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사울이 한 겁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우리 집안도 그렇고 전혀 왕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으로 그가 살아가는 중이에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점점 변하는 거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울 왕은 올바른 순종, 전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는 말이 제가 양들 중에서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다 진멸하라고 해도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좋아서요,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했던 말을 우리가 참 잘 알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근데 여기 순종이라 혹은 듣는다, 이 단어는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샤마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고 순종한다, 청종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리고 삶으로 옮겨낼 때 샤마한다, 듣는다 혹은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단어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으로 옮겨내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선포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낫다.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 하의 이 부분, 열왕기 상하의 이 부분이죠. 아합 왕조 시대.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앞에는 오므리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들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 이런 이 아합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아합 왕조는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불순종하는 왕조였습니다. 불순종의 왕조라.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하고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을 하던 시대,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 계속 이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순종의 시대.
온통 불순종하는 일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만 계속되던 그런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수넴의 귀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듣고 움직이는, 청종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가 어둡다, 혹은 내 주변이 참 어둡고 답답하고 캄캄하다, 그때에도 한탄하는 때가 아니고 오히려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순종의 모습, 엘리사 시대에 수넴에 살았던 한 여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리고 다짐도 하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순종이 맞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열왕기 기자가 그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던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한 귀한 여인,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수넴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예 수넴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왕기하 8장에서 그 수넴에 살고 있던 그 귀한 여인을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수넴 여인, 그 귀한 여인, 수넴에 살던 귀한 여인, 이래도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이 열왕기서를 보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호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과거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이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절대 순종하는 모습,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 표현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는 순종으로 이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정상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선지자 호세아가 호세아 4장 7절에서 이런 표현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니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 이 번성한다는 단어 자체는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물질적으로 혹은 건강에 있어서 풍성하게 해주는 이런 번성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해주니까 점점 더 범죄의 길로 가더라. 가끔은 이 말씀을 볼 때 이 시대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기는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배고프고 힘든 시절에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좀 넉넉해지니까, 풍성해지니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범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을 향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 자주 언급을 드렸지만 이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지에서 읽게 됩니다. 이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이 열왕기서를 읽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로지로 끌려갑니다.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처음 대하게 돼요.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들은 귀중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인데,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포로지에 끌려왔다.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뒹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건짐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최소한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믿기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도 역시 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17년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지난 2017년이요 정말 은혜였어요. 어쩌면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그런 자리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2017년을 견디고 일어섰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는 다짐의 다짐, 그리고 최선을 다해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수넴의 한 귀한 여인,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그의 순종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이런 복 있는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가족과 함께입니다. 가족과 함께.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의 한 귀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렇게 이어져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의 가족과 함께 이 수넴의 귀한 여인이 블레셋으로 가서 7년을 우거합니다. 한마디로 함께하는 순종입니다. 함께하는 순종. 저는 이 부분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순종. 온 가족이 다 함께 순종하고 온 교우들이 다 함께 순종하는 것, 이건 정말 귀중한 순종이죠. 함께하는 순종. 여러분,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 이들이 함께,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온 교우들이 함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간절히 추구해야 될 바이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그 수넴의 귀한 여인에게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살 것을 말했는데 가족들이 싫다고 반대합니다. 왜 이 좋은 땅을 놔두고 가요? 가족들이 싫다고 반대한다면 이 수넴의 여인이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 제목이죠. 저는 올 연초에 함께 우리가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걸어가는 이런 가정,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했던 경우를 우리는 그 제사장 엘리에게서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일을 못한 거예요. 제사를 멸시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를 떠올려 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만이 아니고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함께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때의 모습을 역대하 2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래도 되죠. 그런데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럽니다. 그러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더불어 이래도 돼요. 자녀라는 말 속에 어린이도 다 포함돼요.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는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 사용된 어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아이들을 가리키냐면 이제 걸음마 배우는 아장아장 걸어가는 유아,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들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 다 섰다 이래도 되는데 거기다가 어린이와 더불어 이래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기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표들만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고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가정의 대표들만도 아니고 아내와 자녀들, 특별히 겨우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그 어린 아기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게 역대기 기자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들은 이 싸움에 싸울 것이 없었어요. 온 백성이 어린 아기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말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다 함께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자기들의 가족과 함께 순종으로 옮기는 것 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내 경험,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순종은 내 경험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도 순종하는 거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기근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미 기근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7년이나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 이거 사실 어쩌면 수넴 여인의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요셉의 때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애굽에서 요셉의 때에 7년 그 기근이 있었던 그때도 아니고 이게 무슨 7년 기근이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아합 왕 앞에 선포했던 기근이 얼마예요? 3년 6개월이에요, 겨우. 근데 꼭 2배예요, 2배, 7년. 2절 말씀도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럽니다. 말씀대로 7년을 우거하고 돌아와요. 자, 이렇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우리의 그동안의 경험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울왕이 그랬죠.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아니 이 좋은 양들, 이 귀한 소들을 왜 진멸해야 되지? 값지고 좋은 것들 오히려 더 좋은 일에 사용하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은 이런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럽니다.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곡식을 거두시는 그 시기에는 요단강물이 항상 그 언덕을 넘어섰다는, 철철 넘치는 그때였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넘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메고 요단강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요단강물 밟아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요단강물이 갈라진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 발을 딱 잠그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봤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생을 했던 아람의 장군 나아만이 자기 집에 끌려왔던 여종의 말을 듣고 큰 기대와 함께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스라엘로 오면서 나아만은 어떤 가지고 있던 생각, 기대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럽니다. 이 나아만이 오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내가 딱 가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기에게 쫙 나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아마 크게 부를 것 같다. 네?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하고 막 소리 한번 지르고 그 손을 막 그 자기 나병 부위에 탁 흔들어가지고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전혀 그런 것 안 하고요. 사람 나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담그라 그래.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 나아만이 노했다는 거예요. 뭐야 내가 저 아람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장군님, 그 선지자가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병 고치려고 왔는데 그냥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문을 담그니까 나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본 거죠.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한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뭘 말하냐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제국,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생명의 길이다, 산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그렇게 있다 보면 죽음의 길이다, 죽는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버티면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생각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내 경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직 기근에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때 7년의 기근이 있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수넴의 한 귀한 여인. 올해는 그동안 내 경험,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방법보다 우선이다. 이런 자세로 오직 순종함으로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아름다운 역사들, 위대한 경험들을 우리도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미 은혜를 받은,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인데 오직 주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온 교우가 함께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역사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달라도 말씀이 우선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